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엄청난 약속들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뜻은 이 약속은 분명하다, 이 약속은 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참 가볍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내뱉고 남발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또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약속은요,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약속이 아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수준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며 영원하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가 어떻게 약속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창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에서 구체화가 되었습니까? 2장 15절이었죠. 2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 봤는데요, 제가 저 경작하며라는 단어는 뭐로 바꾸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스리며. 감사합니다. 저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복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다스리며 지켜가라. 그러면 너는 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다라는 겁니까?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기고 우리가 버린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내가 나의 약속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어긴다라고 해서, 내가 그 약속을 깬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홍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9장 1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큰 줄기는 같아요. 그 큰 줄기가 무엇이냐면 복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에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언약을, 없던 언약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기존에 있던 약속을 다시 세운다라고 할 때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죄송하지만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전과는 다른 약속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끊지 아니하시고 빼앗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언약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다?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까지 주시느냐? 언약의 증거까지 주십니다. 언약의 증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깜빡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잠시 잊으시다가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하나님에게 무지개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주님의 이 말씀에 한번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에 오늘 무엇라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험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우리가 분명 고백했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림교회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이는 4명이나 줄줄이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는 걸요. 막는다고 막아지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 수많은 대책들을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그 대책들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우리 막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형아 검사를 하고 나면 한 2000대 1, 그러니까 2000분의 1, 3000분의 1 정도가 나오면 이제 정상 범위고 한 200분의 1, 300분의 1 정도 되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 100분의 1도 아니고 이제 5분의 1이다, 5대 1이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니까 빨리 와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5대 1이 돼서 만약에 말 그대로 그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20%인데 만일 2차, 3차 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낙태를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 감사히 또 저 넷째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은 내일의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반역을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반역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고라가 반역해서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를 삼켰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야 너희들 어제 그 난리를 폈으니 오늘은 굶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에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하루도 어김없이 정말 하루도 어김없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지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 무지개가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지개는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오늘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 보통 성경에서 이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요, 내가 구름을 가지고 올 때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킬 때라고 번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을 가지고 와서, 그 구름이 뭐겠습니까? 먹구름입니다.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하늘이 가려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어둠의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인다? 무지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긴 하지만요, 무지개는요 맑은 하늘에 뜨지 않습니다. 어두운 하늘, 그 하늘 다음에 뜨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실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고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지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름을 가져오시어 저 하늘을 가려버리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을 구름으로 어둡고 답답하게 암흑 가운데 두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그 무지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때는,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무지개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려는 그 순간에 비로소 다시금 저 하늘에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 있어. 너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어라고 오늘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하는 그 무지개를 우리는 다시금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권사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무지개가 잘 안 보이는데, 무지개가 안 보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어디에 뜨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언약은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죽었으면 그 언약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이 언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증거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최종적이며 완성된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시금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밝히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약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의 증거 십자가를 보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약속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다시금 그 무지개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속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이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운명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왜 그 어리석은 길을 가십니까? 여기 분명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한 생명과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약속은 다 내팽개쳐 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곧 사라질 것, 왜 그것에 오늘도 목숨 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